우리가 무언가에 진심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뚫고 나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문학적으로나 기교로 볼 때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각 장들이 다 동일하게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만 그 배수 3배수 6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22절로 되어 있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방송실에서 묻더라고요. 파워포인트에는 분명히 23글자인데 왜 22글자라고 얘기하십니까? 맨 밑에 줄에 보면 쉰 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쉰과 쉰이 점 위치에 따라서 이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22글자입니다. 이 22글자 모두를 사용해서 알파벳으로 시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삼행시 만드는 것처럼 A, B, C, D를 따라서 22글자가 다 사용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3장만 몇 절이라고요? 66절인데 3절씩 끊어서 읽으시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3절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읽을 때 3절씩 끊어서 읽으시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위치로 보거나 분량으로 볼 때에 자연스럽게 이 3장이 예레미야에게 중심을 이룹니다. 특별한 것은 고통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로 이 장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도 탄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마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구덩이에 빠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깊은 구덩이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단어인데요, 무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덩이,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구덩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를 경험할 때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줄을 내려주거나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리가 구덩이입니다. 대표적인 구덩이가 무엇이죠? 우리가 겪는 질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건져주겠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 구덩이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간을 적지 않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상배필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에게서 이제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으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달려오라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의도치 않게 보았는데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보고 말 때가 있습니다. 사장에게서 이제는 회사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을 때 우리가 깊은 구덩이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깊은 구덩이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악몽 같은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일이 잘 되고 잘 풀려갈 때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왜요?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덩이가 없는 삶을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그것이 복이라고 정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구덩이를 통해서 천국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물만 흘려야 되는 그 고난의 구덩이 가운데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통과하면서 다시 가장 소중한 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면 그것은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그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일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이 초일기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가서 민족들, 너희 동족들에게 전하여라. 바벨론이 침공할 터인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동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너무 싫어한 것이 그를 잡아다가 결국에 왕 앞에 매국노로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중신들이 왕께 청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그 청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 쉽게 예레미야를 내어줘 버립니다. 그러자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가서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당시 구덩이의 용도는 어떤 용도냐면 우기 때 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용도인데요, 예레미야가 들어갔던 그 구덩이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소유였다고 기록합니다. 왕자의 아들의 물탱크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작을까요? 클까요? 보통 크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속에 물은 없었지만 그 속이 진흙 구덩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흙벌로 가득 차 있는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은 사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를 건져내십니다. 에벳 멜렉이 왕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레미야는 너무나 기진맥진하여서 아무 힘이 없는 탈진한 상태로 끌어올려집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구조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은 왕의 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관이 뭐죠? 내시입니다. 내시.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 국사를 처리할 때 내시가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왕이 어떤 일들을 처결했고 이미 판결을 내렸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시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에벳 멜렉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왕이 죽이라고 내어준 사람에 대해서 이 내시가 한낱 내시가 건져달라고 부탁할 때에 30명이나 되는 신하를 붙여서 그를 끌어내라고 왕이 판결을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왕이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네 마음대로 해라 내어줄 때와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끌어내는 그 순간 가운데 기도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원은 구스 사람 에벳멜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앙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번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기도를 통해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다음번 구덩이에 빠지면 뭐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라도 어렸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알려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저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저를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자녀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와 우리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카드에 적어서 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27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때 저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이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분의 음성을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웅덩이조차 복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쁨은 사라져가고 우리의 영혼은 시들시들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인 동시에 유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오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처음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예라는 두 글자를 붙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까이 있다.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짧은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일어나 외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죠?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덩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현실을 뒤집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원통함을 주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58절,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한 교만한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나의 억울한 형편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일들을 들어주십시오. 끝도 없이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붙들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하니 내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판관과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비교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구덩이 같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0절에도 62절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주께서 다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억울한 것을 보셨고 우리의 억울한 처지를 다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평생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외쳤을 때에도 왕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에 반응했죠?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칼로 베어서 불타는 화롯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걸 불태우면서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상을 불태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했던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죠? 성경에 보니까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코에 갈고리에 꿰어서 마치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으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지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심으로 우리의 절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김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가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끝나버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덩이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땐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원통함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구덩이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신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 앞에 원통한 이들, 슬픈 이들,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 소망을 나눠주는 우리 예본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절망이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